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학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광고 먼저 보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권기창 지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흥동중앙교회 중고등부가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죄와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께 우리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시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흥동중앙교회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8월 2일부터 4일까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중고등부가 참여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안전을 허락하시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시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며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중요한 광고 먼저 드릴게요. 다음 주에 우리 헌신 예배 있어요. 헌신 예배 때 우리 오후 예배 특성이 있거든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오후에 다 나오셔야 돼요. 책 째려보지 말고 나 째려보고 있어. 하여튼 다음 주에 오후에 나는 못 나오겠다 없죠. 예. 하여튼 다음 주에 예, 새로운 친구는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 그 오후 예배 때 그 선생님들하고 이제 헌신 예배 같이 드리는데 같이 특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심을 아마 우리 교회 중고등부에서 우리 잘생기고 이쁘신 보조 선생님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 좀 지루하고 집에 가면 오기 싫어하는 마음을 그 시간에 이제 대신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오늘 찬양 주셨잖아요. 그 이제 특성을 할 텐데 우리 정말 수련회 때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함께하는 우리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수련회 이제 계속 전도사님이나 저나 이제 본사님들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 굉장히 고민이 되고 뭐 이래저래 뭐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잠깐 생각만 해주세요. 그 시간이 정말 연속되는 게 아니라 이번 수련회는 항상 보면 그 해 어떻게 보면 나의 마지막 수련회예요.
매년마다 찾아오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과정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선택을 다 존중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그나마 더 좋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좀만 마음 움직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 지금의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서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이번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그 간구 하나 드릴게요. 지금 프로그램 하나 만들고 있는데요. 학창 시절 사진 중고등학생 시절 그 다음에 지금 사진은 뭐 우리 김유희 집사님 많이 찍고는 계셔가고 있을 텐데 사진 혹시 있으시면은 다음 주에 한 장씩 좀 갖다 주시면은 프로그램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짓 안 합니다. 선생님들이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 좀 만들고 있으니까 아무튼 이번 수련회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45페이지, 146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네. 숫자로 보면 되게 긴데요. 말씀이 이제 구절구절이 짧아가지고 여러분들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둘째의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그 산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회막에 성막 문 앞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는 또 성막과 주위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네, 우리 와마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살 것 같아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분명히 저도 이제 여러분들 나이대를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가르쳐 주셔서 배웠고 또 말씀을 그렇게 읽었어요. 그렇게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버려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응답 없는 것 같고 수련회 때 가서 예배 드리는 건 되게 감동받고 눈물도 나고 기도도 열심히 하겠는데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건 좀 그런 느낌은 또 없고
친구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렵고 오랫동안 걱정하던 문제들도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왜 내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좀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오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질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가 상당히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감정에 따라 시작되거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강하게 느끼는 날에도 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날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기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오지 않았다고 해서 벼락 맞아 죽진 않잖아요. 그죠? 뭐 길 가다가 막 갑자기 발목이 접질려갖고 한 720도 정도를 돌아가지고 머리가 깨져 죽진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운 일들이 모두 사라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린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대 차이가 날 것 같아서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허까지 얘기했는데, 네,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느끼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없다고 느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언젠가 분명하게 보인다라는 뜻도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오늘 이 본문 기준으로 봤을 때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아직 도착하지 못했어요. 오늘 출애굽기 40장은 출애굽기의 마지막이거든요. 출애굽을 했는데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 못한 그 백성들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 있었고 앞으로 얼마나 더 걸어가야 되고 얼마나 더 뭔가를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그들이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고 그들이 걸어가는 모든 행진에 함께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는 순간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어요. 제가 출애굽기 내내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 여러분들을 그렇게 과대평가하지 않아요. 저도 항상 늘 뭔가를 까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를 나왔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물을 먹으면서 살고 있어요.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인 오늘 이 순간 이 40장에서도 이들은 오늘 아침에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니네가 자꾸 헛짓거리하고 뻘짓하니까 내가 상징적으로 보여줄게 하고 뭘 만들려고 하시냐면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성막이 완성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했지만 자신은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나 이제 걔네랑 안 가. 걔네도 나 버렸잖아. 안 갈래. 걔네 다 내가 광야에서 쓸어버리고 모세야 네 자손들로 내가 새롭게 시작해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들 가운데 함께 가시면 내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모세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나눈 건데 하나님께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야 너 여태껏 고생했고 중재한다고 하느라 고생했고 내가 이제 갈게. 너는 이제 편하게 좀 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고 다시 그들과의 약속을 생각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 약속을 들은 모세가 좀 불안했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에서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실 거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안 가면 우리도 안 갑니다라고 선언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 땅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운 땅. 뭐 사람 머리만한 포도가 나는 뭐 그런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풍요롭고 좋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약속의 땅만 구하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을 그가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처음 볼 때 제가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그냥 광야에서 가장 빠른 직선 루트로 가면은 이 가나안 땅까지 애굽에서 가는데 3일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려고 애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둘째 해, 벌써 2년이 흘렀고 첫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 40장 장면이에요. 성막에 받침을 놓고 널판과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장막과 덮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는 언약의 말씀을 담은 증거기를 놓고 휘장으로 가렸어요. 상과 등잔대와 향단을 제자리에 놓고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과 뜰을 둘러싼 휘장까지 모두 세웠어요.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 동안 성경은 이 한 문장을 7차례나 반복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마 성경을 읽으시면서 저랑 같이 본문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참 대단한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커서 뭐 집을 사시거나 이렇게 가시게 되면은 뭐 신축을 들어가든 구축을 들어가든 여러분 비슷하실 거예요. 이제 뭐 리모델링을 하거나 내가 이제 옵션 계약을 해가지고 이게 보면은 막 계획서나 이런 뭔가 뭐 도면 같은 걸 보면 기가 막혀. 3D 도면 딱 나오잖아요. 와, 이게 우리 집이라고 막 심장이 막 두근거리면서 뛰기 시작하죠. 근데 막상 여러분 들어가면 어때요? 타일 막 갈라져 있고 뭐 갑자기 곰팡이 펴 있고 여기 실리콘 발라져 있어야 되는데 틈이 막 보이고 옆에 틈이 막 보여, 뭐 하고 있는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이거 조금 줄이면 돈을 좀 아낄 수 있겠는데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명령하신 대로 자기 생각 하나도 안 더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했던 모든 일들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일들이 끝났습니다.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기구들이 준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뭐냐면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좀 용서해 주세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빌었던, 하나님과 얼굴 맞대했던 그 모세조차도 이 성막 안에 이제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자기 성막에 자기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살펴보면 자기 백성 가까이에 하는 분이셨지만 동시에 누구도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심을 본인이 증명해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덮은 구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데 오늘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인도하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표징으로, 그들의 성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으로 구름이 그 성막을 가득히 채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구름이 떠오르는 날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몇 년 걸렸다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40년 걸렸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첫째 날이거든요. 약 38년을 이들은 이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날에는 하루 만에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일 때도 있었지만
어떨 때는 1년, 2년, 10년 그 이상의 시간도 이들은 그 자리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렇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출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길이 좋아 보인다고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면 함께 움직였고 구름이 머물면 함께 머물렀다는 거예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었고 밤에는 그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어서 낮에도 밤에도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결말은 뭐여야만 합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당연한 결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광야에 있었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디까지 도착했는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이 행진하는 모든 길에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이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지혜가 있는데, 첫 번째 지혜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완성하니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해요. 이 장면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모세가 성막을 완벽하게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곳으로 불러들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순종이 하나님의 임재를 얻어낸 대가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시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해서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겠다고 말씀하셨기에 그 약속을 지켜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생각해낸 어떤 건물이나 어떤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따라서 만들게 하신 거룩한 장소가 성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의 시작은 모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할 때는 보통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지하에 지하 주차장을 두고 밴드를 연습할 수 있는 연습실도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애들이 나중에 커서 좀 풋살이나 운동 같은 것도 실내에 할 수 있는 어떤 짐이나 이런 것들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막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전원주택을 생각하면서 산단 말이죠. 저는 이렇게 사는데, 그럼 막상 건축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땅을 파면 팔수록 돈이 나가요. 그리고 그 공사를 잘못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바닥으로 물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원주택을 만들어서 난 정원에서 토마토도 키우고 딸기도 키우고 해야지 하면, 여러분, 토마토나 딸기보다 잡초가 더 빨리 자라는 기적을 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그렇게 가고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인간이 살기 가장 적합하고 좀 괜찮아 보이는 건물 형태가 어떤 건지 아세요? 아파트예요. 아파트. 내가 관리할 게 없잖아. 관리사무소장님한테 전화하면 다 해주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막도 지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짓기 시작했겠지만 자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이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었을 텐데, 이렇게 하면 돈 좀 덜 들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광야에서 물개 가죽을 어디서 얻어?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막의 모양과 크기, 그 안에 놓을 기구와 위치,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일은 뭐만 있습니까? 순종만 하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그 성막 안에만 거하고 계셨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장막, 거룩하게 말해서 장막이지 텐트예요. 텐트. 하나님이 고작 텐트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싶었던 건 뭐냐면, 나 너희 가운데 있다. 나 니네랑 같이 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한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그들이 신실해야 했지만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 만드는 법 알려주시고 십계명 주시고 너희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너희 삶의 지침을 만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자신들이 만든 우상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금송아지와 성막은 모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만든 우상이었지만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어떻게든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친히 말씀하셔서 세워진 장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망을 앞세웠지만 모세는 성막을 세우면서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그 어떠한 자격도 갖춘 백성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싸움을 제일 잘했습니까? 지구상에서 제일 머리가 좋았습니까? 아니면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따르는 종교심이 가득한 그런 민족이었습니까? 오히려 자기들의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버리지 않으시고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꼭 갈 거야. 내가 너희랑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완벽한 성막 구조물을 보고 임하신 게 아니라 약속대로 영광 가운데 자기 백성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들이 하나인데 이스라엘이 신실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과 약속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 실패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보니까요 약속을 하고도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상황이 바뀌면 약속을 취소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관계를 포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셔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시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와 내가 다시 함께 할게 라고 그들을 다독거리면서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시 거하시면서 앞으로의 길을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의 순종은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모세가 성막을 세우는 동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문장을 7차례나 반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자기 생각대로 성막을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 이집트의 왕자 출신이에요. 양아들로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기깔난 건축물들을 많이 보고 왔겠어요. 일개 사람도 이런 데서 지내는데 내가 믿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고작 텐트에 지내신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금 발라야지. 다이아몬드 박아야지. 세상에 온갖 귀한 보배로운 것들 다 싹 다 박아야지. 그런 생각들이 들었을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만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자격을 얻으려고 행동한 게 아닙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였고 모세의 순종은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한마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감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기간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묵상이 잘 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 의지해서 저 찍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 성적표는 왜 그랬을까요?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
순종한다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한 일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정직하게 살아가려다가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모세도 성막에 받침 하나 놓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낮에 이 사람들 공사했을 거예요. 얼마나 더웠겠어요.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밤에는 그것들이 혹시 날아갈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겠어요. 그러나 눈앞의 결과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성막이 하나씩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이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날마다 달라지고 상황도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예배 안 받으세요. 제 예배 제가 설교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에 충분히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나 너희 버릴만 했는데 안 버렸어. 나 약속한 대로 너희 가운데 있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할 모든 길을 친히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나아갈 때도 멈출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을 좀 성경 읽은 대로 좀 이야기를 하면 이 말씀이 되겠죠. 그 모든 행진에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는 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얘들아 여기 내가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살기 좋지 않냐. 니네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만나도 있고 내가 메추라기도 주고 반석에서 물도 툭툭 튀어나오게 하지 않냐. 여기 같이 있자라고 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성막 위에 머물던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길을 떠나고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 이제 옛날에 이제 어노인팅의 찬양 인도를 감당하셨던 이제 강명식 찬양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 마음을 찌르는 말이 하나가 있었는데 크리스찬은 영원을 꿈꾸면서 살지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던져주셨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10년을 여기 거할 수도 있겠지만 구름이 여기 내려앉아 있으니까 내가 10년을 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당장 5분 뒤에 저 구름이 떠서 가야 하면 나는 5분 만에 그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36절 3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구름이 떠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떠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다시 구름이 떠오르는 날까지 그 자리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나의 행진을 주님께 맡겨드리겠다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이 떠오르는지 안 떠오르는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가도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맛있는 걸 먹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이 떠오를 때 길을 떠나는 것도 믿음이지만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 기다리는 것도 그들에게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언제 움직이고 싶은지가 아니라 지금 있는 곳이 불편하고 지겨운지 아니면 다른 길이 더 좋아 보이는지 떠날 준비가 모두 끝났는지가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과 함께 움직였고 하나님께서 머무신다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명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우리는 예스 무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 가도 될까요? 말까요? 예스라고 하고 가면 너무 좋은데 혹은 대답이 노거나 예트일 때가 있어요. 그때 나의 믿음은 하나님 내 전화 안 받으시나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선포하는 것들
성적이 오르고 좋은 결과를 얻고 막혔던 관계가 풀리면 이야 역시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시고 위대하셔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고 기다림이 길어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 나는 계속 같은 자리에 있는 것만 같을까? 왜 내 시간만 이렇게 느릴까? 다른 사람들은 화려하게 사는데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멈춰 있을까? 하나님 날 잊으신 건 아닐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하나님 다른 나라 백성들하고 바라피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 다시 출발해야 될지 알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떠날지 내일 떠날지 더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될지 모르지만 기다리시는 동안 이제 이 백성들이 알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라지신 건 아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실패가 그들 마음 가운데 각인돼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저기 구름이 머무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교훈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이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신다고 하는 분명한 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을 자빠져서 좌절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를 왜 하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의 삶에도 기다리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제 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는 우리나라 최연소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뭘 계획했냐면 학교 때려치고 빨리 검정고시 보고 빨리 수능 봐가지고 우리나라 최연소 신학생이 되고 그렇게 군대도 빨리 갔다 오고 대학원도 빨리 끝내서 최연소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나이가 지금 32인데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저는 최연소는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자퇴해도 될까요? 하나님 저 다 때려치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 들어가고 싶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아직이야. 너가 경험해야 되는 삶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친구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랬지만 좀처럼 달라지지 않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 그러면 차라리 공부라도 좀 하게 해가지고 성적이라도 잘 나오게 하든가. 근데 성적은 왜 이 모양이에요? 물론 제가 공부 안 해서 그런 거겠지만 제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만큼 하나님 성적도 주셔야죠 라고 했는데 깜깜무소식이었어요. 그렇게 기다리는 걸로 저는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어떻게 이해했고 여러분들 제가 친구들과의 트러블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로 인해서 마음 어려워하는 것들을 제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고민에 어떻게 말 한마디라도 도와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에게는 기다림이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나를 그냥 한데 집어넣어 두셨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보니까 이 경험은 없었으면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마음가짐도 가질 수가 없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백성들이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구름이라고 하는 분명한 표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이 보았던 그 구름 기둥과 같은 표지가 언제나 주어지지는 않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서 자기 진중 가운데에 있는 저 구름 기둥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는구나 느꼈다는 것처럼 여러분 잠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잠깐 내 욕심과 두려움을 돌아봐야 하고 부모님과 선생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도 한 사람만 구름을 바라보고 자기 백성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모세가 말하면 백성들은 이동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욕심을 정당화하는 개인적인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공동체와 함께 분별하며 순종해야 할 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제는 낮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밤에도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불이 잘 보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한 때에도 함께 하셨고 어둠 속에서 앞길을 알 수 없을 때에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몇몇 특별한 순간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행진하는 일에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날에도 함께 하셨고 한자리에 머물러 기다리는 날에도 그들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제 수련회를 약 2주 정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수련회라고 하는 것은 좀 특별한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이지도 않고 수련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져 보려고 외부의 어떤 영향을 좀 줄여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시작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막을 지어서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운 날들이 있을 때 그 성막의 구름을 바라본 것처럼 이 수련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로 저는 믿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걸어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오래 사실 거죠? 적어도 저보다는 좀 더 길게 사실 것 같은데 목마름과 배고픔을 경험할 때도 있고 두려운 적을 만날 때도 있고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광야가 우리의 인생이 많이 남았다고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수련회에서 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길에 함께 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 사랑하는 오한마 공동체 여러분, 참 성경을 읽으면서 재밌게 보는 파트가 두 군데 있다면 아마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느낀 건 참 그거였어요. 아, 참 똥 싸고 똥 안 닦은 느낌이다. 출애굽을 했으면 약속의 땅 건너편 정도까지 가야지. 아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 집 짓고 여기 내 집입니다. 여기 내 땅입니다. 여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깃발이라도 박든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한탄하는 한숨처럼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주여 주여 라고 하는 단어일 텐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저 먼 하늘에서 우리가 예상과 생각할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그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야 민수야 응원한다. 너 잘할 수 있어. 내가 너 응원할게 라고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경험한 것들은 나와 같은 배고픔과 피곤함과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그 거절감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까지 여러분 우리가 동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셨고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아픔을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도 맞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죄로 끊어진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두려울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서 오늘 구름이 이동하는가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면서 성막을 바라보면서 구름을 바라봤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뜻하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은 어떻습니까?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도 있고 나누기도 있고 곱하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일이 이루어지고 모든 상황이 잘 풀릴 때만 너희랑 함께 할게
야, 내가 너희한테 힘주고 능력 줘서 이 성적 잘 나왔잖아, 맛있는 거 먹잖아, 용돈 받았잖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아들, 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반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서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도 혼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나 눈앞의 상황보다 예수님 주신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붙들어 가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목적지에 도착했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는가가 아니라 이 길을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광야가 끝나지 않았다고, 우리가 종착지에 목표지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눈앞의 길이 분명하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을 믿고 오늘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그냥 통성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또한 기다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혼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 앞길이 분명하지 않은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통성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아직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얼마나 더 걸어야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먼 앞길이 분명하지 않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왜 내 시간만 멈춰있는 것 같은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감정과 눈앞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는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길이 열릴 때는 두려움 때문에 머물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아직 길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조급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붙드시는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광야의 모든 길에, 그리고 앞으로 그들의 모든 길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친구 관계와 가정의 문제, 성적과 진로에 대한 걱정,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을 품고 있는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혼자가 아니면 믿게 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오하마 공동체가 예배드릴 때만 수련회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공동체가 아니라 학교와 가정, 일상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거하소서. 그의 나라와 권차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